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날마다 확인 사살을 통해 가지고 사단이가 24시 뭐하지 못하도록, 신방 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그냥 각인시켜 놔야 됩니다. 입술을 건들면 그냥 그리스도 계속 선포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앞에서만 누가 흑암이 꼼짝을 못하고 사단이가 꼼짝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가면서 하시면 되거든요. 그 일이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골라가면서 하는 그게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예.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우리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만 잘 들으시면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들은 완전 정리가 돼 버립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왜 확신이 없는가? 이 부분이 확인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제목이 조금 요상합니다. 자, 천국 호적 둥번 열람입니다. 천국 호적 둥번 열람. 자, 우리의 이름이 진짜 하늘나라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내 이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하늘나라 호적에 정말 올라갔는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면 우리 이름이 어디 올라가요? 호적 둥번에 올라갑니다. 그렇죠? 호적이 올라가면 이거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면 그걸로 끝입니다. 이 바꿔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우리 신분도 하늘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딱 등록이 되어지면은 절대 이게 취소가 안 돼요. 확실한 거거든요. 세상의 호적도 확실할진데 영적 호적 말할 필요 없는 거죠. 자,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자, 이게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은, 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 그랬죠? 하늘에 있다 그랬거든요. 우리의 호적이 하늘에 올라가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기에 앞서서 자, 오늘 오전 메시지가 뭐였냐면은, 자, 모든 것은 어디에?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다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속,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타부터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흐름을 쫓아서 그대로 순리대로 이렇게 말씀만 따라가면은 틀림없이 말씀대로 우리 인생이 엮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만 잘 갖고 있어라? 영적인 분별력. 분별력인데 영적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하늘 땅 계속 참된 거 있고 거짓된 게 있고, 영원한 거 있고 임시인 거 있고, 그렇죠? 참 소망이 있고 거짓 소망,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더라도 잘 보고 이렇게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잘 분별하고 해야지 남들 하니까 막 달라붙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영적 분별.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일은 주권 속에서 진행되어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모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대입하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이 칼빈이 사용했던 단어인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절대적인 주권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구원받은 성도인 나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씀이거든요. 반대로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하나님께 허락했기 때문에 일어났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는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뭐 하면 이 문제가 해결돼요?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설치지만 안 하면 돼요. 기다리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고 할 것인지를 가만히 말씀이 시간표거든요. 말씀을 주간마다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성취돼 가는지를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자주 보게 되지면은 이제 뭐 하지 않습니까? 이제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뭐 해라? 질문. 문제나 어려움 왔을 때 이걸 던지세요. 하나님 왜 이 문제를 나에게 허락했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말은 나에게 뭔가를 하시고 싶어 하는 계획이 있단 말인데 그게 무엇입니까? 그걸 찾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실 이번 주에 하나님께 주셨던 메시지 굉장히 중요한 그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신자든 불신자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나 우리가 뭐 욕심낼 필요도 없고 월권행위만 안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도록 맡겨놓고 우리의 할 일은 나에게 주어진 일에 뭐 하면 돼요? 올인하면 돼요. 가타부터 올인하면 됩니다. 직원은 직원답게 뭐 하면 됩니까? 일하면 되고요. 사장님은 사장님답게 일하면 되는 거고요. 직원이 사장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직원이 사장처럼 하면 그건 잘려. 그렇죠. 그러니까 사장님이 직원을 볼 때, 야, 이 친구는 정말 뭐요? 정말로 저기 아까운 친구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은 여러분 자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회사가 어려워도요 챙기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날마다 그 사장님 눈치만 보고 사장님 보면 일하는 척하고 이렇게 되면 기회만 있으면 저거 정리해 버려야 되겠다 마음에 딱 품고 있거든. 그렇죠. 그래서 자, 내 자신이 성공할 것이냐 실패한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 내 자신이 알아. 내 자신이. 얘가 하고 있는 일이 기뻐가지고 막 기뻐서 하는 사람하고 막 마지못해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하고 표시가 날까 안 날까? 표시가 바로 나쁘래요. 얼굴에 표시 난다니까. 얼굴에 표시가 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자, 그래서 아까 내가 말씀드렸듯이 보세요. 3 집중, 그렇죠? 3 응답, 3 세팅. 이 속에 싹 들어가면 돼. 이걸 가지고 이 속에 싹 들어가면 되거든요. 자, 3 집중이 뭐라 그랬죠? 이 그대로 하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아침에는 무슨 기도? 힘을 얻는 기도. 그렇죠.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이게 힘 얻는 기도하는 거예요. 뭐 어렵게 할 필요 없습니다. 신앙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딱 신앙 고백해놓고 하나님 나에게 오력을 주십시오. 이 기도만 잠깐 하면은 주십시오만 하면 이게 약속대로 하는 우리 주게 돼 있어요. 믿고 가면 됩니다. 기도해놓고 안 믿으면 안 되잖아요. 힘 얻는 기도. 낮에는 그래 바쁘니까 얼마나 바빠요 낮에는. 예? 막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떠오르는 생각들은 물론 누림, 복음을 누리는 이 시간으로 쫙 활용하면 됩니다. 누린단 말은 뭐라 그랬죠? 눈에 보이고 귀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누가 패스하라고? 생각에 잡히지 말라니까. 생각에 잡히는 그 순간에 여러분 이용당하는 거예요. 생각이 절대 잡히지 마세요. 바로 토스하라니까 하나님.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계속 토스하세요. 하나님 얼마 줘요? 하나님께 대화하는 거거든. 하나님 이 문제가 내 거 아니잖아. 갖고 가세요. 계속 토스. 바쁘니까 밤에는 하루를 정리하고 딱 집에 들어가잖아요.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입니다. 하루를 정리하고 뭐 하는 시간? 답을 찾는 시간. 답을 찾으면 치유가 돼요, 여러분. 그리고 뭐 그 다음 날 스케줄 잠깐 작성해 놓고 기도하고 잠자리 들어가는 거거든.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가야 성령 충만한데 전 밤 시간 어떻게 보내죠? 대부분 휴대폰 보고 또 뭐예요? 드라마 보고 또 어떤 친구들은 영화까지 보고 새벽까지 이렇게 보고 눈 시뻘게 해가지고 그렇죠. 왜 웃어요? 경험자시구나. 참. 밤에는 반드시 답을 얻는 시간, 소위 말하는 하루를 딱 정리하는 시간. 이게 하루 동안에 있었던 만남들 있잖아요. 내가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또 맞닥뜨리던 문제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이렇게 쭉 정리하면서 말씀으로 대입시켜 보세요. 정리가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치유가 되지면서 내가 오해했었구나. 이게 싹 정리가 되거든. 그런 상태 잠자리 들어가 보시라니까 어떻게 되는지. 자,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을 꿀까요? 그래요. 말씀, 예배 드리는 꿈 꿉니다. 기도하는 꿈 꿔요. 전달은 꿈 꾼다니까. 그러면 아침에 벌떡 일어나지가 않냐니까. 굉장히 상쾌하거든.
그런 다 몸을 갖고 하루 출발하면 누구를 만나도 뭡니까? I'm okay, you are okay, everybody okay. 걸리지 않습니다. 다 통과. 그게 전도거든요. 예수 믿으나 그것만 전도가 아니고 모든 사람을 시원케 해주는 그게 전도라니까. 모든 사람을 시원케 해줘 보세요. 이 3집중, 이 시간을 매일 많이 가질 필요 없어요. 3분을 가지시면 5분 하든 잠깐 하시면 됩니다. 나의 생각을 잠깐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3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3응답이 뭐냐? 첫째, 반드시 우리는 가는 현장에 뭐가 도사리고 있다? 반드시 문제가 있어. 문제가 항상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문제 속에 뭐가 있다고요? 답이 있다니까. 이걸 찾는 거라. 자, 이걸 하고 가잖아요. 답이 찾아진다니까. 문제 속에. 자, 갈등이 와요. 왜?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되다 보니까 갈등은 뭐 해야 돼? 왜 내만 이렇게 해야 되게 건드? 내만 나에게 태클만 겁니? 그게 아니란 말이야. 갈등이 왜 왔어요? 그래, 갱신하라고. 그릇 키우라고. 그릇을 키워야 하나님이 큰 걸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와이사스 단추구멍만한 그 마음 갖고 큰 거 달라면 하나님 주겠습니까? 그렇죠. 그릇을 키워야 돼. 갱신. 사모입니다. 그러면서 배워. 자, 위기가 옵니다. 위기도 와요. 항상 문제, 갈등, 위기는 항상 어떻게 해요? 항상 현장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라. 이걸 당연한 거 생각하면 위기 왔을 때 이건 뭐야? 절호의 찬스면 기회. 뭘 하는 기회죠?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 중요한 문을 정확하게 이렇게 보는 기회는 이게 3응답. 이게 3집중의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반드시 이건 현장에 오게 돼 있다니까. 3응답이 와요. 자, 이때 3세트 이 뭐가 되냐? 내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안에 내가 발견되거든요. 플랫폼. 답을 가진 자가 딱 돼버린다. 증인되면 플랫폼 딱 됩니다. 그럼 뭐냐? 파수망대, 파수대. 여호와의 증인에서 말하는 파수대가 아닙니다. 파수대, 파수망대가 20. 자, 등대는 언제 실력을 발휘하죠? 어두울 때. 바닷가의 등대는 뭘 비춰요? 그래, 항해하는 배들의 뭘 안내해 주죠? 그래, 길을 쫙 안내해 주잖아. 암초에 부딪히지 않도록 길을 딱 안내해 주는 거거든. 이건 항상 불을 켜고 있어야 돼. 파수망대가 불을 안 켜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지. 항상 밤에는 불을 켜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 파수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인천 상륙작전하는데 가장 그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뭐였어요? 등대였거든. 왜? 등대가 뭐 쏴줘야? 빛을 쏴줘야 그 배들이 군함들이 들어올 거 아니라. 그래서 이미 하여튼 이 등대를 누가 인민군들이 다 잡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 인민군들을 제거해야 되거든. 그 제거하는데 누가 앞장섰어요? 팔로군이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목숨 내놓은 팔로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비밀을 이게 미션을 준 거지. 저 사람들은 너희가 처리하고 등대를 사수하라. 목숨 걸고 등대를 사수해가지고 뭐 이제 완전 인천 상륙 작전에 그 전함들이 막 밀고 들어온 거죠. 그래, 우리가 파수망대라니까. 가정 가면 내가 파수망대, 직장 가면 어디 산업장 가도 마찬가지. 내가 빛입니다. 내가 어둠 현장에 빛을 딱 비춰줘야 되는 거거든. 파수대. 그다음에 안테나는 뭐? 주파수를 방송국의 기지국을 통해서 쏴주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전달이 돼요? 가정에 이게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 그래요. TV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전화가 되어지고. 안테나. 중요한 건 뭐냐? 안테나의 주파수를 통해서 안테나를 통해서 쏴는데 주파수가 맞아야 소리가 뭐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주파수가 안 맞으면 뭐가 끓여요? 그래, 잡음이 끓거든. 잡음이. 복음도 오직의 복음을 전해줘야지 섞인 복음 전해주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오직의 복음. 알겠습니까? 예. 내가 다시 말씀해. 행위를 절대 강조하면 안 됩니다. 모든 교회는 행위를 강조해. 맞는 말이에요. 그건 다음 이야기라. 죽은 사람 살려놓고 봐야지. 지금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고 있는데 옆에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야, 왜 빠졌냐? 내가 조심하라 그랬지. 그 사이에 어떻게 돼요? 죽어. 이게 종교거든. 이게 종교라니까. 근데 그걸 지금 행하고 있다니까.
행동이 바라야지, 삶이 바라야지, 삶을 통해 전도가 되지. 맞는 말이에요. 틀렸어요 사실. 그렇죠. 요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요 세 가지 가지고 뭐한다? 뭐 하나 그런데요? 삼호흡. 외우기 쉽도록 삼자를 붙여놨습니다. 예? 삼호흡. 삼호흡은 뭐예요? 자, 들숨, 멈춤, 날숨. 알죠? 뭔 말인지 알죠? 들이키는, 들이킬 때 이때 뭐 성령 충만. 요걸 갖고 이 호흡을 한다. 매일 24시간 한다니까 이게. 성령 충만. 이게 생각으로 말하는 거죠. 의식을 하라니까. 성령 충만. 자, 멈춤. 그때 말씀 충만. 받았던 메시지 딱 생각하세요. 말씀 충만. 이번 주 말씀 같은 건 뭡니까? 모든 것은 뭐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참으면서 뭐냐? 메시지 싹 집중하는 메시지 집중. 날숨 뭘 내뱉는 거예요?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 불신앙, 그렇죠? 시기, 미움, 질투, 모든 이 불신앙의 요소들을 훅 내뱉어버리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이렇게.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라고요. 이게 삼호흡이거든요. 그럼 뭐가 살아나 앞으로? 가장 먼저 뭐가 살아나? 그렇습니다. 자, 우리 사람은 세 가지가 살아나는데 세 가지 너무 중요하거든요. 나이가 40이 넘어가면서부터 자, 첫째 뭐가 쪼그라든다 그랬어요? 첫째 폐가 쪼그라듭니다. 나이 40이 넘어가면서부터 폐가 쪼그라들고 그 다음에 뭐가 빠져나간다 그랬어요? 근육 빠져나가요. 근육. 이거 과학적 근거 가지고 말씀드려요. 원리입니다. 근육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반드시 해줘야 돼. 연세가 드실수록. 그 다음에 셋째 뭐가 쪼그라든다 그랬어요? 뇌가 이게 쪼그라들어요. 뇌가. 여러분 내가 실제적인 충격적인 말씀 한번 드릴 테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들어보세요. 자, 뇌가 얼마나 이게 예민하냐면은 뇌에다가 알코올 불어넣었잖아요. 뇌에다가 알코올을 불어넣으면은 그 뇌가 쪼그라들어. 술이 들어가면 쪼그라들어요. 쪼그라드는데 이 뇌가 회복되는 시간이 있어요. 며칠 걸리냐? 놀라지 마세요. 40일 걸려. 40일. 이게 알코올 한번 퍼 집어넣어주면은 뇌가 쪼그라들었다가 이게 원상태로 회복되는데 40일 걸린답니다. 근데 40일 걸리더니 또 뭐해? 또 집어넣어. 알코올 또 집어넣는다니까. 그러면 뇌가 어떻게 돼요? 계속 반복적으로 쪼그라들면 스트레스를 받아. 그래서 뭐가 와요? 그 치매가 와.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서 치매가 오는 겁니다. 흡연도 마찬가지고. 충격적인 소리인데 너무 놀랄수록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지만은 과학적 근거 분명하게. 그래서 자, 폐를 뭐 해주려면은 그렇죠. 쪼그라든 폐를 뭐 해줘야 돼? 펴줘야 돼. 폐가 쪼그라든다는 것은 뭐죠? 목숨이 계속 단축돼 가고 있다는 그런 증거라 생각하시면 되고, 근육이 빠져나간다. 근육이 빠져나가면은 조금만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뭐 고관절, 먼저 다 나갑니다. 다 나가. 그러니까 아무리 힘이 들더라도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운동. 나는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 운동하는 게 물리적 운동 해주셔야 돼. 가만히 있어갖고 뭐 음식 먹고 근육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건 몸에 도움 안 된다니까. 운동을 하셔서 근육을 키워줘야 돼. 그래서 특별히 허벅지 근육 한번 만져보세요. 어디 튼튼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물렁물렁합니까? 자, 근육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근육을. 이게 걷기, 스쿼트 하시든 걷기 하든 줄넘기를 하시든 간에 자극 주는 운동 꼭 해주셔야 돼요. 근육. 그다음에 이 중요한 건 뇌. 자, 보세요. 요 폐하고 뇌는 뭐 할 수, 뭘로 이걸 살릴 수 있어요? 호흡을 통해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근육은 뭐 해줘야 돼? 그래, 물리적 운동을 반드시 가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결국 내가 이렇게 쪼그라든다는 것은 혈관이 계속 이렇게 역할을 못한단 말이거든요. 내가 활성화가 돼 가야 되는데 활성화가 내가 여기서 쪼그라들게 되지면은 결국 이제 뭐가 계속 기억력도 감퇴가 돼가고 모든 창의력 모든 부분이 이렇게 계속 이제 감퇴가 돼가는 부분, 이걸 한목에 완전 살려버리는 것이 이거라니까요. 꼭 하세요. 들숨. 그래서
제 말이 참말인지 그 시간을 딱 참 재놓고 초식에 재놓고 한번 딱 1분에 내가 몇 번 호흡을 하는지 한번 재보시라니까. 만일에 호흡을 많이 하면은 무슨 달이 가까워 있다고? 그래, 갈날이 가까워 있다고 눈치채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지연시켜야 되거든. 인생의 방법을 통해서 뭐해지면 호흡을 통해서 계속 들숨 남숨 하면 건강이 회복된다. 뇌가 살아나요. 활성화가 일어나고 폐가 살아납니다. 계속 폐가 살아나고 근육은 같이 운동 겸해주면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이지만은 약 먹고 뭐 하려 하지 마세요. 약 먹고 살 빼려 하지 마셔. 그거 치명타입니다. 아시겠어요? 몸이 좀 불편하더라도 움직이시라고. 근육량을 계속 강화시키면 좋겠다 생각. 그래서 이것은 내가 더 한번 월요 치유전도 할 때 내가 구체적으로 성경에 근거해서 내가 말씀을 풀어 드릴 겁니다. 이번 주는 우리 그게 있기 때문에 대학 수련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번 주 월요일은 치유전도 학교를 쉽니다. 쉬고 새벽 기도는 합니다. 새벽 기도는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천국 호적 등본 열라. 그래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확실한 사람인지 또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서론에 왜 예수를 믿는가?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볼 수밖에.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왜 예수 믿어요? 뭐 하려고 예수 믿죠? 예. 장로님 방금 뭐라 그러셨죠? 할렐루야. 구원을 받는 무슨 구원? 영혼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 구원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죠. 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딱 잡혔기에 창세기 3장 문제에 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죄에 묶이고 사단에게 잡혀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반드시 빠져나와야 됩니다. 빠져나오려면은 바로 영혼 구원 받아야 되는데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요한복음 14장 6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지식으로 알고 마음으로 믿고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구원의 의미 그렇죠. 그러면 영혼 구원의 의미, 구원의 의미가 뭡니까? 구원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은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 구원인데 세 가지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을 구원이라 얘기합니다. 첫째, 과거 문제. 우리의 과거 문제가 무슨 문제죠? 예, 죄 문제입니다. 원죄 문제. 에베소서 2장 1절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미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언때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사망 은도를 받았습니다. 과거 문제. 이미 우리는 사망 은도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소망이 없습니다. 구원이 뭐냐? 현재 문제에서 해방입니다. 이 과거 문제 죄에서 완전 해방. 에베소서 2장 2절이에요. 그때 너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현재 문제. 사탄에게 딱 잡혀버렸습니다. 구원이 뭐냐? 사단 문제, 현재 문제에서 해방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 번째, 미래 문제 해방입니다. 미래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고 믿음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영혼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과거 문제에서 끝, 현재 문제에서 끝, 미래에 우리가 가야 할 천국 이미 보장이 딱 된 사건. 이 구원은 완벽한 거거든요. 이 구원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기독교의 복음, 성경 기독교에서 말씀하는 복음의 핵심이 뭐냐 이거 알아야 되겠죠.
자,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와 사망과 사탄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독교의 핵심 복음이라 이야기합니다. 자, 첫째 보니까 기독교의 복음의 내용. 복음의 내용이 뭐냐? 자, 딱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난 부활입니다. 이 두 가지가 기독교의 핵심 내용이에요. 이 두 가지만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왜 십자가를 주님이 지셔야 되나? 우리 죄값. 왜 살아나야 되느냐? 사망 권세를 잡은 사탄을 꺾었다는 증거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죽으신 십자가 사건, 인류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속의, 이건 대속의 죽음이에요. 대속의 죽음입니다. 자기 죄로 인해 죽은 게 아니고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속하게 해서 죽은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 죽은 게 아니라니까. 예수는 죄가 없으세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대속의 죽음이라는 사실. 모든 종교의 교주들이 우리에서 해준 거 하나도 없어요. 석가모니가 우리에서 해준 게 있나? 없어요. 석가모니는, 불교는 뭐예요? 불교가 종교예요? 종교입니까? 철학입니까? 불교는 철학입니다. 석가모니 죽을 때 뭐라 그랬죠? 길 찾아 가라 그랬어요, 제자들한테. 나도 길을 못 찾았으니 길 찾아 가라 그랬다니까. 근데 그 밑에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억울하잖아요, 따라다니는 게. 그러니까 그것들이 뭘 만든 거예요? 종교를 만든 거예요. 그 밑에 제자들이 누굽니까? 지장보살, 문수보살, 미륵보살, 4명의 제자가 있거든. 석가모니도 4명의 제자가, 이 제자들이 뭔가 이 불교 교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불교 교리는 어디 들어가 보면 딱 이게 인터넷 치면요 속일 수가 없어. 불교는 종교가 아니야 이렇게 뜨거든요. 석가모니는 인류 구세주가 아니에요. 그래 나온다니까. 답이 없어요. 답이. 대속의 죽음. 세 번째, 죽었다가 뭐냐?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누구?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어떤 종교든 부활이 없어요. 가짜니까.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할 수 없어요. 인류의 사망의 문제, 사탄의 이 권세를 완전히 깨버리시고, 사망,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단의 권세를 깼다는 증거로 누가 와야만이 사망과 사단을 피할 수 있냐? 하나님이 오셔야만 이걸 해방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에서는 이 부분이 이까지는 흉내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흉내를 못 내. 그렇죠?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뭐예요? 그런 종교에 빠져갖고 생활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핵심. 자, 네 번째입니다. 자, 구원의 방법. 그럼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방법이에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나를 믿고 나 보내신 민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뭐 했느니라? 옮겼느니라. 완료입니다. 완료. 이 구원에 관한 단어가 성경에 기록되었다면 반드시 이게 과거 시제가 나와요. 과거 시제. 완전 완료가 끝났다는 거야.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겁니다. 자, 누가 전도자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 그러면은 나는 여전히 이 사실을 모르고 뭐요? 계속 우상 숭배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은 이미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언제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죠? 영세전에, 태초, 창세전에, 모태 조성되기도 전에 이미 나를 뭐했다? 구원하기로 작정했다는 분명한 증거예요. 확실한 거지. 그래서 시계가 굉장히 급한 게 가장 시급한 게 전도해 주는 겁니다. 내 가족들한테, 내 지인들한테, 이웃들한테. 이 사실을 모르고 지금 엉뚱한 곳에 잡혀갖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 여기서 빠져나오라고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거든요. 자, 이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 그렇지? 뭐 할 때? 그래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신을 영접할 때 신분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이게 확실하게 말해주면 됩니다. 오늘 내가 소개하는 이분 당신 만나면 오늘부로 당신의 모든 뭐가
사조가 정리된다. 사실이니까. 어디를 가냐 확실히 말해버리세요. 눈 동그래지거든. 아니 사조가 정리된다고? 네,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 성경에만 그 말씀이 나와 있다니까. 이게 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8절 9절. 너희가 그 큰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완전한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쓰셨던 모든 방법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입니다. 다섯 번째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어떻게 구원받냐? 뭐함으로? 영접함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그럼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분이 어떻게 되죠?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권세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뭐까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시민권, 하늘나라 시민권이 우리에게 막바로 주어집니다. 얼마나 영적 신분이 완전히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로 하늘나라 시민권이 우리에게 딱 주어집니다. 시민권 딱 주어져요. 다 끝나버린 거거든 사실. 그러면서 보세요. 3번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하늘나라 어디에? 생명책에 쫙 올라가 버려요. 자, 여기까지 끝나면 헷갈리잖아요. 확인해 봐야죠. 그러면은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자기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증인들이 있어요. 증인들. 이걸 확인해 봐야 돼. 증인들. 진짜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그 이름이 천국의 호적 등본인 책에 기록되어 있냐? 뚜껑 한번 열어봐야 되겠죠. 자, 성경을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성경 구절을 불러드릴 테니까 딱 빨리 찾으면 딱 불 찾아가지고 읽어주세요. 자, 출애굽기 32장 32절 빨리 찾은 사람이 읽으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예, 우리 조희수 성도님께서 낭낭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자, 무슨 책? 주께서 기록하신 책. 그 책이 무슨 책이에요? 생명책입니다. 지금 어떤 사건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이 금송아지 사건, 모세가 하나님께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호렙산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모세가 올라가는데 내려올 생각을 안 보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충동질해가지고 뭐하게 합니까? 그래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낸 신이라고 이렇게 작당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10계명을 받고 있는데 밑에서는 난리가 난 거라. 막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막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려 보내지요. 모세가 10개를 들고 내려옵니다. 내려 보니까 막 춤추고 난리가 났어. 가까이 와 보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라. 그래서 뭐 합니까? 모세가 10개를 던져요. 10개를 던지면서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다 내 앞에 와라.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누구한테? 모세 편에 다 달라붙었어요. 모세가 뭐라 합니까? 칼을 다 차라 그래서 칼을. 레위 족속들한테 레위인이 저주받은 백성인데 축복을 만회하는 시간표가 온 거지. 레위와 시므온은 세겜 족속을 자기 누구 허락 없이 야곱의 허락 없이 다 죽였거든. 살인극을 벌려서 너희는 여호와의 총에서 영원히 저주받아라 이렇게 저주받은 그런 명령이 떨어졌는데 여기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레위 족속들이 딱 여호와 앞에 서니까 칼을 차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에 연루된 사람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칼로 다 쳐 죽여요. 이게 자기 누구를 자기 민족들을 다 칼로 쳐 죽입니다. 우상에 연루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너무 잘했다 그래요. 칭찬을 해요. 그러고 나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 족속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러거든. 내가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 근데 모세가 뭐라? 그때 그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신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가 대신 주 앞에 중보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려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꽂고 왔습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모세 이름이 어디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요?
생명책 기록되다. 모세는 누구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누구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모세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갔으면 우리 이름도 올라가 있죠. 자, 두 번째, 시편 69편 28절. 시편 69편 28절. (69편) 28절. 네. 네. 누구를,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저 원수들을 생명책에서 뭐 해달라고요? 지워달라 그래. 지워달라 그래. 누가 지금 그 원수짓을 했단 말이죠? 그래. 하나님 믿는 주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 그 대적질을 하니까 이 시편 기자가 저 원수들을 생명책에서 지원해 주십시오. 지워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는요 험한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특별히 시편 같은 경우는 이 정말로 삶 속에서 부딪히는 그런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그 내용을 쫙 간증 문서로 써놨기 때문에 전혀 있는 그대로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이 기도거든. 생명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다니엘 12장 1절. 다니엘 12장 1절입니다. 자, 내 백성 중 누가 기록된? 그래, 책에 기록된 누구 백성? 내 백성. 누굴 말하죠? 구원받은 주의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그 사건 기록해놨죠. 내 백성. 책에 기록된 무슨 책? 생명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라기 3장 16절. 구약 제일 마지막 책입니다. 신약 앞에, 마태복음 앞에 있죠. 자, 무슨 책?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딱 기록해놨다고 말씀은 기념책. 이게 생명책입니다. 생명책. 누구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 믿음의 사람들을 말씀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0절. 예, 읽어주세요. 너희 이름이 어디에? 하늘에 기록된 것. 어디 무슨 책에?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 이름이 귀신들이 두려워 벌벌 떠는 것으로 기뻐. 그건 당연한 거고, 진짜 중요한 것은 너희 신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자,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어디 있다고요? 자,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은 그 바울을 중심으로 누디아라는 여인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이 빌립보 교회는 유일하게 여인들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여자들이 개척하다 보니까 이거 뭐가 여인들이 모이면 뭐가 많아요? 이 말이 많아. 그래서 거기 소개되어 있듯이 순두개라는 여인 나와요. 누디아를 말하는 거고요. 이 순두개. 그러니까 누디아하고 순두개 아마 이 쌍벽을 이룬 것 같아요. 두 여인이.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를 섬기다가 이게 다툼이 벌어졌어. 소위 말하는 자 패싸움이 벌어진 거지.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기분이 안 좋았을까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겠죠. 근데 빌립보서 4장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써놨어요? 자, 1절에 뭐라고?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에.
예, 빌립보서 4장 1절. 자, 그 소문을 듣고 바울이 굉장히 마음 안 좋겠죠. 근데 어떻게 메시지 해놨어요? 반대로 해놨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하면서 그 주범들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내가 권한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한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을 돕고 글레멘데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라. 그들의 이름이 어디 기록되어 있다. 너희들이 비록 싸움 자체가 뭐 때문에 싸웠을까요? 뭘 잘하려고. 여러분, 싸움이라는 것은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소위 말해 거룩한 싸움이 벌어지는 거라. 이건 좋은 거거든. 여러분, 잘하려고 하면 아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뭐 하죠? 잘하다 보니까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알고 뭐 한 거죠? 자, 비도록 너희들이 치고받고 싸우던 너희 이름이 어디 있다고? 그리고 생명책에 다 있다. 마음을 합하라 이 말하거든요. 생명책. 자, 우리의 이름도 어디예요? 우리도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수시로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우리 이름이 어디 있다고요? 생명책에 있어. 이래봐도 우리 자신을 하면 축복이야. 이래봐도 내가 어디 있다고?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니까. 천국 호적 등본에 이미 우리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고 어떤 실수에도 이것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지 않아요. 확실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7번째. 자, 그래서 우리가 뭐야?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이건 어떤 문제가 흔들거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의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분명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이 몸은 이 지상에 살면서도 나의 영혼은 이미 천국 시민권을 소유하게 된 것, 내 이름이 천국 호적인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흔들거리면 안 됩니다. 확실합니다. 무슨 문제를 당해도 천국은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자, 빌립보서 3장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딱 결론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 그렇죠. 어떤 시민권이냐? 하늘나라 시민권입니다. 이건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만 반드시 얻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특권. 아무나 믿고 싶다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어진다. 보통 축복 아니거든요. 우리의 시민.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왜 겁이 없어요? 죽으면 바로 어디 가요? 우리의 호적이 어디 있으니까? 여기 있으니까. 죽으면 바로 어디로 직행? 천국으로 바로 가버립니다. 우리는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물론 불법 체류자가 아니에요. 확실한 시민,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살려주면 뭐 해야 돼요? 세계 복음화 해야죠. 세계 복음. 둘 중에 하나만 됩니다. 나에게 기회를 주면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의 모든 남은 인생을 올인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그만하고 오라 그러면 뭐 하면 돼요? 바로 그냥 천국으로 직행해 보면 됩니다. 빨리 가고 싶습니까? 남아 있고 싶습니까? 남아 있고 싶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러면 어디에다가 우리 인생을 올인해야 되겠어요? 그래,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에 인재를 키우는 일에 완전 올인, 전도자를 키우는 일에 완전 올인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방향을 맞춰가면요, 건강, 경제, 모든 사람 우리에게 다 붙여주실 겁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오전 시간을 통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 우리에게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의 이름이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천국 호적 등본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어떤 문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정체성에 관한 부분 속에 흔들거림 없이 이 신분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 모든 나에게 와 있는 문제들을 축복으로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이미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이미 입적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모든 문제 현장에 들이대어서 말씀을 실현시켜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짐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시키고 소망과 절망 속에 있는 인생들에게 정확한 하늘 소망을 안내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사 이번 남은 한 주간도 가는 곳에 빛의 망대, 교회 망대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